말씀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2절입니다. Book of Mark, chapter 6, verse 45 to 52.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2절인데요.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사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물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림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사경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심에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라미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다 함께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그 떡 되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 졌음이로라. 아멘. 오늘 강사님을 제가 특별하게 소개할 이유가 없죠. 우리 다 아니까. 우리 김희수 목사님, 우리 뜨거운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이런 날이 올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고백한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 각자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백문일답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직역하면 100가지 물음에 한 가지 대답으로 답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많은 질문이 있어도 그 근본 해답은 하나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이 말을 믿음의 글로 재해석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질문의 답은 하나라고 하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저도 성도님들과 함께 백문일답의 일부분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왜냐? 우리의 모든 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다른 말 하실 필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외치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한번 연습 먼저 한번 해볼까요? 나를 죽음에서 구원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이 정도로 하면 제가 막 성에 잘 안 찹니다. 좀 크게 우리 마음을 모아서 함께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를 죽음에서 구원하신 분이 누구입니까? 나의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인생에서 가장 지치고 외로울 때 나를 업고 가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불러도 그리운 그 이름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나의 살아갈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많은 이적을 베푸셨습니다. 그 중에 오늘의 본문 말씀은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신 후의 일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떡 5덩이와 생선 2마리로 자그마치 남자만 5,000명이 넘는 이들을 먹이셨습니다. 아마도 아이들과 또 와이프 또 기타 사람들을 포함하면 많은 사람들은 적어도 10,000명 이상은 먹지 않았을까라고 추정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베푸셨던 이 모든 생선과 떡을 먹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선지자로 혹은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이를 아신 예수님께서는 급하게 제자들을 바다 건너편 벳세다로 보내시고 무리를 다 흩으신 이후에 홀로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동안 날이 저물었고 제자들이
한 배는 바다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갑작스레 큰 바람이 불고 파도가 일어나서 제자들이 그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애를 쓰지만 죽을 위기 가운데 처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바람을 그치게 하시고 제자들을 구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이야기하겠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교회에 나오는 성도님들에게 다소 이상한 질문일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면 예수님이지 어떤 예수님이 있냐는 말은 또 무슨 말인가 라는 말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실까? 오병이어로 우리의 먹을 문제와 병제를 치유하심으로 육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신가? 내가 정신적으로 위태하거나 혼란 가운데 있을 때 안정과 평안을 가져다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신가? 나의 상황에 따라 내가 믿는 예수님이 혹시나 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때는 이러한 예수님, 저 때는 저러한 예수님으로 혹시 변하고 있는 모습은 아닌가? 병든 자를 고치시는 예수님,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 모든 사람의 추앙을 받으며 곧 왕이 되실 거라는 기대감과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자신들도 무엇인가 콩고물이 떨어질 거라는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흥분으로 가득 차 있고 세상을 다 가진 사람처럼 자신만만해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많은 이들의 부러움의 대상으로 자신도 모르게 변해 있는 자신의 모습에 흐뭇해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도 보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제자들을 예수님께서는 급하게 바다 건너편으로 가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무리를 다 흩으시고 홀로 산으로 기도하러 가십니다. 영문을 알지 못한 채 바다를 건너는 동안 날이 저물었고 밤 사경, 즉 지금의 시간으로 말하면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가 되어서 큰 바람이 일고 파도가 일어나서 배가 침몰되기 직전까지 이르렀습니다. 인생의 롤러코스터도 아니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인생의 최고점을 찍었던 그들이 이제는 인생의 최저점을 찍으며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부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떻게 제어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이 하고 있는 사업이나 일터에서 인정을 받고 자신이 돈을 넣고 있는 주식이 갑자기 올라가고 로또에 맞아서 남부러울 것이 없는 바로 그 순간 예상치도 않았던 건강의 문제로 갑자기 죽음의 고비를 맞이하는 그런 순간들을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자녀가 좋은 대학에 진학했는데 막상 등록금이 없어서 절망하는 순간을 맞이하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보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세상을 다 얻은 것과 같은 기쁨이 내 안에서 충만했는데 정작 내 삶은 변하지 않고 자꾸만 나락으로 떨어지는 경험은 혹시 여러분들에게는 없습니까? 제자들의 모습이 그러하지 않았을까요? 차라리 예수님을 따라다니지 않았더라면 이런 상황을 맞이하지 않았을 텐데 그냥 평범하게 지내는 것이 제일 좋은데 괜히 나서서 이런 상황을 맞이하는구나. 차라리 예수님을 믿지 않았더라면 이런 꼴도 당하지 않은 건데 내가 왜 이랬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은 혹시 없으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그 환호의 장소를 떠나 풍랑의 한가운데로 몰아가시는 것일까요? 실패 없이 성공의 길을 계속해서 가게 하시면 더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성공에 익숙한 사람이 더 큰 성공을 이룰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제자들을 절망의 나락으로 내몰아 세우십니다. 어쩔 때 보면 너무나 매정할 정도로 다그치십니다.
입에서 단내가 날 정도로 호되게 이끌어 가십니다. 돌이켜보면 믿음의 사람들 역시도 이러한 상황 가운데 늘 노출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이 이러한 경험 앞에 서 있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어서 배가 뒤집혀지고 깨질 듯한 절대절명의 바로 그 시간에 제자들의 모습이 어떠했을지는 눈에 선합니다. 소리 지르고 악을 쓰고 자신이 할 수 있는 그 무엇도 다 동원해서 살려고 발버둥 치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그렇게 하면 할수록 더욱 절망 가운데 처한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끝이구나. 이렇게 죽는구나. 모든 것을 포기하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 죽어가는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는 그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 너무 잔인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이런 것들을 즐기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런데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반복해서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을 깊이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하실 수 있으시면서도 하지 못하시는 안타까움, 아무것도 없이 홀로 절망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 함께 아파하시고 그 절망의 순간을 함께 건너가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얼마든지 말씀 한마디로 그를 건질 수도 있었고 그 모든 풍랑을 그들에게 주시지 않으실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풍랑 가운데 모든 것이 다 깨어지는 그 순간에 가만히 지켜보아야만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렇게 해서야만 그들이 그들됨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묵묵히 바라만 보셔야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이 철저하게 자신의 무능함과 한계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없이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이 없으면 결단코 하나님을 따를 수 없음을 하나님은 누구보다 잘 아셨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지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런데 이 말씀을 예전 성경으로 보니까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지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라고 되어 있어요. 좀 어려운 단어지요. 근데 저는 이 말을 참 좋아합니다. 체휼하다라고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연약함을 동정하다 라고 하는 뜻으로 알 수 있지만 본래 의미를 따라가면 바로 이렇습니다. 상대의 사정을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아픔과 고통을 함께 아파하다라는 뜻이랍니다. 내가 상대방의 처지와 형편과 처지를 전 인격적으로 그렇게 이해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내가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죽을 것 같은 그 상황 가운데 그냥 바라만 보시는 게 아니라 친히 같이 나와 함께 그 아픈 마음을 그대로 아파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다려주는 것, 그게 더 힘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아무런 고생 없이 나간다라고 하면 아무것도 아닌 그것이 되는 줄 알면서 그냥 묵묵히 기다리시는 것, 그것이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바라만 보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만히 기도만 하고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49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제자들이 풍랑 가운데 죽을 지경에 이를 때 예수님께서는 한적하게 기도의 삼매경에 빠져서 죽음에 처해 있는 제자들을 나몰라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이 어려운 상황을 가운데 있음을 보고 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이 말씀이 저에게 큰 위로의 말씀으로 다가왔습니다. 사방이 막혀 있고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 이제는 죽기만을 기다리는 절망의 시간에 모두에게 버려줌을 받아 혼자인 듯 싶은데, 바로 그 순간에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 분이 있다는 말씀으로 들려왔습니다. 내가 걸어가는 것은 내가 내 마음대로 걸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의 시야 안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분이 책임지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보기에는 엉망인 것 같고 절망의 자리인 듯 싶고 죽을 것 같은 길이라 할지라도 그분의 시야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친히 책임지시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상황을 모르고 계신 것이 아니십니다. 그들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지켜보고 계시다가 가장 절묘한 타이밍에 꼭 필요한 시기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제자들을 구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보시고 얼마나 급하셨으면 또 다른 배를 끌고 가시는 것이 아니라 그 물 위를 걸어서 그렇게 제자들에게 다가가셨습니다. 지체할 시간이 없으셨다는 거죠. 그리고는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 예수님의 제자이면서도 예수님의 나타나심의 유령으로 대신하는 제자들을 향하여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안심해. 나야. 두려워하지 마라. 예수님의 제자라고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위기의 순간 믿음의 사람처럼 의연하게 대처하지도 못했습니다. 똑같이 무서워하고 똑같이 호들갑 떨면서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유령이라고 그렇게 떠벌리고 무서워했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안심해. 나야. 두려워 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배에 오르시니 바람이 그쳤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이 가셨던 길을 떠올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에 따라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철저하게 모욕을 받고 침뱉음을 받으며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하셨습니다.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모든 순간순간을 누구보다도 더 가까이 그리고 가슴 저미게 함께 아파하시며 보고 계셨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운명하시는 그 순간 마지막까지 아무런 도움도 아닌 외면과 버림으로 예수님께 응답하셨습니다. 어쩌면 극적인 살아나심과 사건의 전환이 주어졌다면 결코 우리의 구원은 없었을 겁니다. 절대적인 상황에서 구원하심도 감사하지만 철저한 죽음과 외면도 가장 아름다운 응답임을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죽으심으로 그 완성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그 죽음의 순간 예수님께서 구원하신 걸로 응답하셨지만,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우리를 위해 물과 피를 다 흘리심으로 완벽하게 죽으심으로 외면과 버리심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이루셨다는 것을 보며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되든 그 응답이 되지 않든 하나님께서는 그 삶의 응답으로 다가갔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모양은 모두 틀릴지 몰라도 하나님의 응답과 일하심은 완벽하십니다. 물질적으로 부유하든 가난하든
육신의 몸이 건강하든 그렇지 않든, 상황이 좋든 그렇지 않든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몫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련의 과정을 제자들에게 겪게 하시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필요하지 않는 길은 깊은 수렁의 경험을 하시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도구로 쓰기 위한 과정임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쓰임받기 위해 필요한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그 과정을 잘 거쳐야만 합니다. 싫다고 귀찮다고 피해가면 제대로 쓰임받지 못합니다. 그 풍랑을 당당하게 맞이해야 합니다. 울더라도, 무릎에 피가 나고 절망의 순간을 경험하더라도 그 가운데에서 내게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 가야만 됩니다. 내가 구원을 얻으면 좋고, 내가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내가 응답을 받지 못하는 그것들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하면 그것으로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과연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실까? 첫째로, 예수님은 늘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은 나와 늘 함께 계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혼자 있는 것 같고 아무런 도움이 없는 것 같아 보여도 나를 주목해 보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 나와 함께 하신다 하는 분이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미국에 온 지 9년 된 것 같아요. 여기 계신 분들에 비하면 굉장히 세 발이 피죠. 그런데 돌이켜 보면 참 힘든 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목회를 시작하고 또 미국에 오기 전까지 이렇게 수많은 일들을 했는데 미국에 와서의 모든 일들이 저에게는 참 힘들었던 9년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마다 참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눈물 짓는 경우가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돌이켜 보니까 한순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은 순간이 없으셨어요. 정말로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내가 다시금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그것이 저에게 걸어갈 수 있는 힘을 부여했어요. 제자들도 그들을 지켜보시는 예수님의 눈이 있었어요. 비록 그들의 상황은 풍랑에 다 죽을 것 같아요. 배는 다 깨져가고 엎어질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함께 하시는 분이 계시기에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인정을 하든 인정을 하지 않든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고백하며 인정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예수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침묵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 같잖아요.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보다 응답하지 않는 것들이 더 많은 것 같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때에 절묘하게 일하신다는 거예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얼마나 급하셨으면 물 위를 걸어오셨겠어요. 물 위를. 제가 처음 이 필그림 교회 와가지고 설교할 때 여러분에게 그런 간증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시나 모르겠어요. 제가 유년부를 담당할 때였어요. 유년부를 담당할 때였는데 그때 성탄절을 맞이해서 이제 아이들한테 이제 성탄절 이렇게 연극을 막 준비를 시켰는데 되게 열심히 했어요. 저도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처음 유년부를 맡았기 때문에 그런 열심을 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쳤고 한 두세 달을 이렇게 연습을 시켰어요. 그래서 조명도 막 하고, 그때는 이런 1층에서 했기 때문에 여기를 방석으로 탁 티프질해서 막고 조명을 딱 써가지고 하기 막 그렇게 됐어요. 부모님들도 막 모셔와가지고 그 예배당 공간에는 사람들로 꽉 차 있었어요. 아이들도 막 긴장해가지고 막 그러고 있었어요. 그러고 있는데 이제 시작할 막 하는데 갑자기 전기가 딱 나간 거예요.
좀 들어오게 조금 기다렸는데 갑자기 막 밖에서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아이 뭐 이렇게 이런 것까지 그냥 해라. 근데 제가 또 그때는 믿음이 출중했잖아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모아놓고 얘기했죠. 얘들아, 우리 기도하면 하나님 불 켜주신다. 우리 기도하자. 그래서 아이들하고 되게 열심히 기도했어요. 처음엔 저만 열심히 기도했어요. 눈을 딱 떴어요. 여러분, 불이 들어왔을까요? 왜 이렇게 잘 알아요? 안 들어왔어요. 갑자기 믿음이 반으로 확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아니다. 근데 지금 저는 가만히 있는데 애들이 선생님 우리 기도해요. 선생님 기도하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한 번 더 기도를 열심히 막 했어요. 애들 막 붙잡고. 정말 그때 땀이 많이 났어요. 근데 딱 눈을 떴는데 불이 들어왔을까요? 또 안 들어왔어요. 저의 믿음은 바닥을 쳤어요. 이제 밖에서는 야 이제 그만 시작하자. 이 방석 다 띄고 환한 데서 하면 어떠냐. 그냥 하자. 저는 이제 여기 입까지 그냥 합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꼬마 한 애가 선생님 우리 제발 한 번만 딱 더 해. 한 번만 기도 딱 더 해봐요. 저의 믿음은 바닥을 쳤지만 아이들의 믿음은 막 끝까지 올라왔어요. 안 되면 안 되니까 더 잘하고 싶으니까 하나님께 온전한 것들을 보여드리고 싶으니까 정말 간절히 기도했어요. 저는 건성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냥 안 되면 안 되는 거죠. 애들은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눈을 떴는데 불이 들어왔을까요? 들어왔어요. 저는 거짓말 같았어요. 그러고 나서 잘 치렀어요. 저는 그때 했어요. 만약에 기다리지 못하고 시작했다면 하나님 그렇게 일하시더라고요. 제가 뭐 이런 얘기는 잘 안 하는데 마지막이니까 영주권을 계속 준비하면서 이게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한 번 떨어지고 두 번 떨어지고 그랬죠. 그때 생각을 한 거지. 하나님은 한 번쯤이야. 또 두 번째는 두 번쯤이야. 이제 믿음이 많이 가라앉는데 세 번째 되니까 하나님 이제 또 전에처럼 세 번째는 응답해 주시겠지. 또 기도를 열심히 당연히 해 주실 거니까 기도를 했는데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안 나왔어요. 저는 완전히 절망했어요. 이건 아닌데.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안 된 게 하나님의 응답이었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나는 가기 싫어서 막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은 가라고 경고를 몇 번 해주시는데 내가 꿈쩍도 안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파이널을 딱 주시면서 나가야 돼라고 하는 그 음성을 저에게 그걸로 주신 거예요. 저는 그걸 보면서 그랬어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들은 나의 생각대로 되는 건 아니구나. 내가 아이들과 함께 기도해가지고 불이 켜지는 게 기도였는데 그렇게 불이 켜진 게 응답. 그것도 하나님의 응답이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영주권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안 나온 것, 그것도 하나님의 기가 막힌 응답이라고 하는 것들을 알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렇다니까요. 처음에는 받아들이는 것들이 너무 힘들었어요. 하나님 왜 나죠? 왜 수많은 사람들 중에 저죠? 저 하나님 앞에 바로 살려고 노력 진짜 많이 했거든요. 근데 왜 저죠라고 하는 그런 퀘스천이 저에게 너무 많이 일었어요. 그런데 알게 해주셨어요. 그게 나의 일함이야. 네가 인정을 하든 인정을 하지 못하든 나는 그렇게 너에게 다가가는 거야. 너의 떨어짐을 통해서 너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는 것들을 보게 하시는 거야 라는 것들을 저에게 알려주셨어요. 많이 울었어요. 그러고 딱 마음을 접었어요. 많은 분들은 그러셨어요. 그냥 조금만 정권이 바뀌면 또 살아날 수도 있으니까 어떻게 잘 버텨봐. 그게 또 맞는 말 같아. 그런데 분명히 저는 느꼈어요. 하나님이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가라심의 명령 앞에 예스라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나의 몫이구나. 여러 가지 불편한 것들이 많아요. 헤어짐의 남김도 있고 또 하지 못한 아쉬움도 많지만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그 말씀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일에 따라 나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들을 저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이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시는 것 아닙니다. 물론 응답해 주시면 감사하죠. 하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나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나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상황을 바꾸시는 분이 아니라 나의 시선을 바꾸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시면 저 앞에 보이셔가지고 야 나야 두려워하지 마 이렇게 했으면 딱 멈춰야 되잖아요. 모든 게 종료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종료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이 계시는데 계속 바람은 불고 풍랑은 계속해서 일어나고 배는 계속 좌우지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말씀하시잖아요. 더 이상 말씀하세요. 안심해 나야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상황은 바뀌지 않아요. 그런데 어때? 나의 시선이 바뀌니까 그 모든 것들이 온전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제 상황이 보기에는 너무 절망적인 것 같아요. 숨도 못 쉴 것 같아요. 차라리 죽는 게 낫겠어요. 그 상황 가운데 내가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보니까 아 이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내 상황이 나를 어떻게 못하는 게 아니라 내 그 너머에서 나를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보게 하시니 감사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살아가는 것 자체가 어려움 아닙니까? 고생 아닙니까? 절망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과 같이 오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합시다. 그 시선이 나를 살리고 그 시선이 나로 살아가게 하는 이유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나아갔지만 그의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고 그의 시선이 바뀌니까 일평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사도 바울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혹여라도 내 눈 가운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나의 시선을 빼앗기는 것들이 있습니까? 풍랑 가운데 절망 가운데 내가 그 상황만 안고 주저앉고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내 자신의 모습은 아닙니까? 눈을 들어 나의 시선을 상황에 고정하지 말고 하나님을 고정하십시다. 그때 방법이 생깁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풍랑이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멀리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다. 그분은 지금도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향해 걸어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시선을 바꾸어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또 그 길을 걸어나가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이 음성이 여러분의 마음과 가정 위에 잔잔한 평안으로 울려 퍼지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